네,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포도주 표적, 포도주의 표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주일학교 때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란 말이 좀 낯설죠. 표적. 우리가 뭐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수에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부검을 해요. 부검을 하면서 뭘 찾느냐면 흔적을 찾아요. 흔적을 막 찾아요. 그런데 이 단순히 흔적을 찾는 게 목적은 아니죠. 흔적을 통해서 누구를 찾기 위한 거냐면 범인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흔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고 흔적을 찾는 이유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를 최종적으로 찾기 위해서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 이제 부검하면서 흔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표적이란 단어도 이와 똑같습니다. 표적이란 단어도 이와 똑같아요. 그냥 어떤 기적이나 기사, 놀라운 일, 요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란 단어 속에는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내가 흔적을 찾았어. 이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흔적이 가리키는 곳, 그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17번이나 등장을 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10단어 아마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17번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메이온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디나미스, 그리고 테라스. 그러니까 뭐 이적, 기사, 뭐 이런 단어들도 있죠. 이적이나 기사, 뭐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디나미스나 테라스의 단어의 의미는, 그냥 흔적이죠. 그냥 흔적, 놀라움, 뭐 이건데, 이 세메이온은 무엇을 지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목하다. 그래서 한국 단어로 번역할 때 표적, 표지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표지판, 그런 의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리키는 것. 가리키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가리킴.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킴. 그럼 이 세메 요한도 뭐냐면 가리킴. 표적이 뭐냐면 가리킴. 전부 이거 가리킴이에요.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메 요한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적이나 기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으로 보면 더 강력하다는 거죠. 표적이란 단어 속에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적이나 이적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적도 내가 성경 속에서 막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예수님 훌륭하시네. 여기 끝나면 그거는 기적과 이적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까지 보면 그걸 이제 표적까지 본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그 사건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그 깊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는 의미로 요한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보게 될 7가지 표적들은 너무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본질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 본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7가지 표적들은요, 전부 십자가를 표적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과 이적의 놀라움보다는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사와 이적의 놀라움만 봐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표적까지 못 보고 기적과 이사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초능력을 가지신 예수 요거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와, 대박이다. 이 수준으로 다 보잖아요, 우리가. 요게 디나미스나 테라스의 개념, 거기까지 온 거고, 표적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그 표지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지판이라는 개념,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드라,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 이제 바울 안에는 맴도는 거죠. 이 흔적들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표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표적이 돼야 돼. 표적. 예수를 가리키는 표적.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저와 여러분이 목격을 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은 못 보고 그 기적만 본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와, 저분 대단하다. 장난 아니야. 막 물고기 떡 몇 개 가지고 막 수천 명을 먹여.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표적은 못 보고 기적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와 오는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그 속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봐야 됩니다.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표적을 못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의 놀라운 일만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말이 사실 더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문자적인 해석 가지고 이렇게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요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먹고 배부른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표적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를 외치고 갈 길에 옷을 깔고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결국 그게 다 뭐냐면 표적을 못 보고 기적만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막 예배드리고 난리 부르스를 다 치지만 표적은 못 보는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질 기적만 기대하죠. 막 로또 1등 맞는 기적, 뭐 이런 거, 막 주식이 대박 나는 기적, 막 이런 기적만 보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철저하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건으로, 결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호라호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거고, 그 호라호의 시간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객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떠온 그 하인들, 한마디로 교회에만 표적을 보여주세요. 교회에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보면 이제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이게 3일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을 본질적으로 일단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나라는 이 지역이요, 그 아프리카 가나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나 아니고 그 나다나엘의 고향인 그 가나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왜 약속했던 그 나를 따르라, 내가 호라워 해주겠다, 와서 보라, 요 개념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닥다리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닥다리가 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너의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향에 가게 돼서 사흘 만에 이 표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흘째 되던 날이란 표현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제자인 나다나엘에게 교회죠. 교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표적의 시작은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 그래서 부활의 날 사흘 후에가 개념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번 나오죠. 그래서 이 기간을 합치니까 정확하게 6일이에요. 6일. 6일. 이 6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6일째 되는 날 서론적으로 이 요한이 일부러 서론적으로 6일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돌 항아리가 6개가 등장하고 결국 창조의 질서 속에 6이라는 숫자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을 완성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안식일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당연히 이제 천국 결혼 잔치, 그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라는 인간들의 결혼식을 들어다가 천국의 혼인 잔치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요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그 흔적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초대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초대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되는 곳에 성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신다. 천국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초대를 받으셔서 천국에 가신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은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안 나와요. 도대체 이날 누구 결혼식인지 안 나와. 왜 이런 사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는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아. 근데 초대된 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의 결혼식인지 언급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천국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이 땅의 잔치, 이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진 이 땅의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포도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건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이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결혼식 할 때는 항상 국수를 먹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결혼식 그러면 갈비탕 이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국수였어요. 국수. 요즘은 다 뷔페로 바뀌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막 파주로 결혼식 축하해주러 왔어. 근데 밥을 안 줘. 국수가 다 떨어진 거야. 밥을 안 줘. 그러면 이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손님한테 반드시 대접해야 하는 게 바로 이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잔치가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이 땅의 결혼식에서 가장 필요한 건 국수나 아니면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천국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건 천국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국수나 갈비탕을 제공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제공받아야 돼요. 예수님 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그러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어린 양 예수 그러면 핏부림의 예수, 6월절의 예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간들 입장에서는 출애굽하는 날이 이제 어린 양을 잡는 날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돌잔치 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돌잔치 날. 그래서 1년 된 순양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1년밖에 안 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핏부림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어린 양 입장에서는 나 오늘 돌잔치 해야 되는 날인데 나를 죽이네? 그러니까 이 돌잔치 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잔치를 해요. 결혼식을 해요.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예수님은 피뿌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도 신랑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하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은 기쁜 날인데 그 기쁜 날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지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죠.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음과 잔치가 같이 곁들여 있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교인들이. 이 코로나에도 막 새벽 예배 다 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뭐 월상 예배도 하고요. 밤 9시에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던데 그 열심 자체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심 속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잔치는 벌여 뭔가 좀 뭐 축하해주고 뭔가는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본질적인 예수님의 포도주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무관하게 생활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열심은 있는데 잔치는 벌이는데 정작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이 내용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인들의 믿음을 보아라. 이야, 이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갸륵한가. 아니 맹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부으라니까 얼마나 하인들이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죠. 떠다가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도 순종하며 맹물을 떠다가 포도주라 그러고 갖다 주는 이 순종의 이 하인들의 믿음. 근데 그 내용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십자가가 없는 거죠. 또 마리아의 결단의 모습이 얼마나 갸륵한가. 아들 예수가 건방지게 말이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모른 척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하라는 이 순종의 마리아. 이 믿음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굴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서 순종과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시다라는 식으로 묵상하고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죠.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다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잔치는 벌이는데 포도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안 믿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순종과 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는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믿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헌신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잔치는 하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잔치인데 곧 망해가는 포도주 없는 상태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스타 강사를 모셔서 막 부흥을 시켜놔도 결국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물론 마리아는 그 뜻을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우리가 해석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자 요한은 마리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즉 마리아는 본문에서 뭘 상징할까요? 마리아는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철저하게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여자라는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호칭은 이제 귀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하대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표현은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여사님, 여사님 정도, 그런 호칭.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귀내라는 표현은 부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여자라는 의미죠. 여자, 신랑이 있는. 그래서 이 귀내 속에는 배우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배우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자란 의미가 들어간 귀내 여자여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는 뭐 농담 삼아 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농담 삼아도 하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여사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여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여자라는 표현 속에 뭐가 있냐면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절. 그러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뭐예요? 포도주를 어떻게 좀 구해주든가 뭘 좀 해봐라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시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거절. 그러니까 보통은 이 해석을 거절은 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로 우리가 알죠.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없다. 근데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놓고 포도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절은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때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 먹고 표적을 알아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까지 봤어요? 기적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도 교회만 본 거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하인, 제자들, 마리아 요 정도 몇 사람만 본 거고 연회장도 몰랐죠.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연회장도 몰랐고 거기서 그 포도주를 마신 많은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모르는 거죠. 기적까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표적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포도주를 제공했지만 결국은 거절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포도주 말씀을, 이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표적으로 연결 못하고 있었으면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그 수준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초능력자인가 보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안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주기는 줄 건데 줘도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것이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나누어 먹지만 어린 양 예수를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기적만 보고 놀라워할 뿐이지 표적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이
맞죠? 거절하신 거죠. 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으로만 본다면 그 자체가 여전히 포도주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도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도 아직은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구원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그 수준으로 본 거죠.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이 포도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걸 보는 게 표적이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거절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절하신 게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절했고 나중에도 거절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표적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알아보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게 표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기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때가 된 거죠. 그때가.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회장도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표적은커녕 기적도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 연회장 이후의 사람들은 표적은커녕 기적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은 제자들과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과 제자들도 역시 세메이온까지 못 보고 표적까지는 못 보고 그냥 기적과 놀라움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 받은 이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를 맛보잖아요. 이제 원래 연회장이란 사람이 이 잔치를 이제 주관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먼저 맛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공하고 맛대가리가 없다 그러면 이건 빼 다른 거 뭐 이런 연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먹어보고 맛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이 루트를 빨리 찾아서 이거 어디서 났냐, 누구한테 이거 받았냐 해서 루트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연회장은. 그런데 연회장은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아세요? 신랑에게 감사해요. 신랑을 데려다 놓고, 신랑은 뭐예요? 여기서 나온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엉뚱한 문자적 의미로 찾아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복음이 들어있는 상징적 의미인데 포도주를 먹고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문자적인 메시지가 사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보여준다 해도 표적으로 연결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표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우리가 기적을 표적으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회장 같은 사람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 먹고 배부른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 속 이야기만 아니에요. 복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지금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의 교회들 똑같죠. 기적 보고 따라다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응? 이런 거. 만사형통. 교회 다니면 잘 된다니까 다니고.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를 까닭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죠. 그런데 표적을 보는 순간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먹던 포도주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먹어요. 맛있죠? 막 먹는데 표적을 알게 됐어. 아,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보혈의 피가 아니야. 나 같은 쌍스러운 인간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눈물의 포도주잖아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사형통을 바라던 욕망의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표적을 보았을 때, 아, 이 포도주는 그런 개념의 표적이 아니었구나 라고 했을 때 토해낼 수밖에 없죠. 요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했었던 그 달콤한 포도주 마심, 요게 다 기적만 보고 따랐던 어리석음이구나.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토해내는 거. 그 달콤함을 토해내는 거죠. 요게 회개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진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달콤한 포도주가 없어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먹고 배부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굶주린 모습으로 가고 헐벗은 모습으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표적 아니면 그 기적으로 십자가의 본질을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육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결혼식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호라오, 와서 보라 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결론으로 유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건데 지금 아무에게나 안 보여줬어요. 그냥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안 보여줬고 제자들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표적으로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표적을 보여주신 거고 제자들이 믿었더라라는 표현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 호라오의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확증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따르긴 하겠죠. 이 기적을 봤으니까. 확실히, 초능력도 있어,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서 따르기는 하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구나. 내가 토해내야 할 포도주임을 모르고 내가 마셔야 할 잔으로만 생각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십자가로 알게 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표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어떤 그런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란 단어는 틀렸고, 이적이란 단어는 틀렸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적을 보든 기적을 보든 모든 걸 다
표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보면서 아 이건 표적이구나. 오병이어 보면서 아 이건 표적이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보면서 아 이건 표적이구나.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다 표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래서 그 6개의 항아리에 예수님이 피를 부어주시는 거죠. 피를 부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채울 수 있는 건 맹물이잖아요. 맹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채운 맹물을 이제 완성해내는 것이요. 완성해내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만들어내는 포도주. 우리는 그거 마시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 그거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달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기적을 믿는데 포도주가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항아리는 있어요. 항아리는 있는데 텅 빈 항아리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무기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6개의 물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물론 장로의 유전적인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유전이 있었어요. 이건 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 같은 건데 항상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하고 손을 안 씻고 드셨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저것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래서 물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건 뭐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었고 뭐 손님이 많아서 다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왜 비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비어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지 다 썼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인간은 율법으로든 은혜로든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어 있어도 구원을 못 얻는 거고 다 채워져 있어도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 때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하인들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살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그게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채워도 포도주가 아니면.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뭐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을 자기가 자랑하며 살지 못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채운 건 물뿐이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물뿐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교인들은 십자가만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인이 이 지금 물 떠다 준 하인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봤어요. 봤어.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와,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어. 이걸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거기 물 떴다 놨잖아, 내가. 이건 똥멍충이죠. 야,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하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물을 떠다 놔서 채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바뀐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채운 물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 해요. 이 똥멍충인 거예요. 이게 똥멍충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 누구는 못해? 병 낫고 부자 되고 그러면 또 아니 누구는 못해? 다 하지.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떠놓은 물을 자랑하는 건 그건 바보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은 모두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7편의 설교를 드렸어요. 7편의 설교를 했을 때 확인했던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만 메시아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를 치우고 우리가 그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면 그건 다 가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가짜다. 인간의 갸륵한 마음일지라도 그건 가짜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자꾸 그걸 오해하세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인간의 갸륵한 정성이나 어떤 그런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맞아요. 그런 헌신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을 나한테 바치면 내가 심청이 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때 이런 스타일이 저기 불교의 부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받아요. 예수님의 피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서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신은 사람이 뭔가를 자꾸 들여서 그분을 감동하게 하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 같은 건 개나 줘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정성은 개나 줘버려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연락받으신다는 것. 이게 제사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 피만 연락받으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딱 정해진 거, 소, 양, 염소. 그런데 나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 고양이를 드릴게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 집 고양이가 더 가치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나? 아니 코끼리를 잡아다가 드리면 더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린. 그래서 막 코끼리 잡으러 다니죠. 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냥 나가서 뭐 호랑이를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드려봐야 전부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피땀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이요, 7가지 표적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보여주실 건데, 그 표적을 보면서 기적에 대한 놀라운 사건으로만 보면, 그냥 초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물을 포도주로 한번 바꿔보려고,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수련회였는지 하여튼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믿으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왜 안 믿어요? 비슷해요. 지금. 교회는 다니면서 말이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왜 못 믿어?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도 지랄을 하길래 진짜 컵을 갖다 놓고 맹물을 떠다가 집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은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믿습니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고 데워서도 안 되고요. 데워서도 안 되고. 그건 에이돈이라는 믿음이죠. 확인하는 거.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믿는 거. 표적이 될 수 없어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는
다른 종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에서도 신사도 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표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 그 모습 보고 와 신기하다. 지금도 그런데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뭐 송기땡 장로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가는데 막 집회하면 막 사람들 막 몰려들잖아요. 막 병 고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김계화 원장인가? 어릴 때 참 많이 갔어요, 거기. 하여튼 이상한 데는 제가 다 가봤어요. 전국의 암 환자들은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전국의 암 환자들은. 집회를 매일 해요, 매일. 그 원장님이 막 하얀 드레스 같은 거 막 너플거리는 거 입고 막 하여튼 뭘 해요, 뭘 해. 그리고 막 이제 이벤트가 딱 끝나면 이제 환자들을 막 침대로 이렇게 싣고 막 고쳐. 심지어는 요거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방송에서 봤는데 막 암덩어리 막 꺼내요. 뱃속에서 맨손으로 암덩어리를 막 꺼내. 와, 사람들이 자지러지죠. 와, 이건 기적이다. 근데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진짜 암 환자도 이렇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흥되니까 나중에는 사기를 치더라고요. 동물 피 같은 걸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숨겼다가 막 암덩어리 꺼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방송에서 딱 걸려가지고 저거 됐는데 결국 그게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 믿음. 그러니까 진짜로 했어도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거죠. 그 표적을 안 믿는 거죠. 아니, 병자 고치는 거, 그거는 이단들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들에도 다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옛날에 구인사. 이제 80년대죠. 80년대 초반. 그 구인사에도,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다 구인사라는 절에 몰려와요. 용하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뭐, 우리도 저기 어머니하고 금천에 사는데, 거기가 아마 어디였더라? 하여튼간, 거기 소백산맥 있는 하여튼 거기에요. 근데 거기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저녁마다 그 대법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용한 스님이세요. 정말 고침받아요. 코끼리 등 뭐 150만 원이다. 이걸 샀더니 뭐가 나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았다. 뭐 200만짜리 용등을 샀더니 당시 150, 200이지 지금으로 치면 1,500, 2,000만 원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돈을 내서 등불을 밝히면 부처님이 감동하셔서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인다는 건 그런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그 역시 뭐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믿어서 그거 어디다 쓸 건데요? 집에 술 떨어지면 그거 할 거예요? 매번? 아버지는 무슨 소주를 사오라 그래요. 물 떠다 오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뭘로 바꿔드릴까요? 제가 포도주, 소주, 맥주 다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아멘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요, 그걸 폭로할 겁니다, 이제. 그걸 폭로할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 가짜 믿음, 여전히 기적 보고 따라온 것들을 다 모가지를 댕강댕강 쳐버리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흐름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흐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봤어요. 뭐 홍해를 가르고 뭐 만나가 내려오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기적을 믿었어요. 믿죠.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황금 송아지 앞에서 다 가짜라는 게 다 들통나잖아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제자들이 봤지만 결국 7가지 표적들을 다 보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다 도망가는 자. 결국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믿는 그 가짜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킨 사건이 있어요. 창조하신 후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전 인류가 타락하여 전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노아죠. 노아.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살아남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의 구원받는 그 가치를 두시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피가 진정한 영광과 승리였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아를 구원시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났습니다. 뭘 시작하는지 아세요?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포도 농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고 많은 농작물 중에 왜 포도 농사를 시작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 포도주가 아니라 뭐 사과즙이었다. 그러면 노아는 사과를 심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포도를 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플랜이었죠. 플랜.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가 농사가 잘 됐는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잡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뭘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 취하지 말아야겠다. 술 먹으면 개망신 당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낮술은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보는구나. 절대 술 먹고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자식들한테 험한 꼴 당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죠. 근데 성경에서 이 포도주로 인해 망신당하고 있는 노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솔직히 포도주 먹고 술 먹고 벌거벗고 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노아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정작 벌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죠. 그런데 노아가 벌 받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벌을 받는데 그것도 둘째 아들이 벌 받는 게 아니고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이 벌을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도대체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를 둘째 아들 함이 최초에 발견하고
덮어주지 않고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벌거벗은 상태,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좋게 봤어요, 나쁘게 봤어요? 나쁘게 본 거예요. 나쁘게 봤으니까 좋은 행동은 아니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주죠. 그러니까 나쁜 어떤 행동을 덮어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옷을 덮어주는데, 즉 노아의 벌거벗은 상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우리는 그 모습을 수치로 봐요. 수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수치. 부끄럽다. 그래서 함은 그 수치를 덮지 않은 것이고, 다른 두 형제는 수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덮어주려고 한 거예요. 덮어준 거죠.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들이 있어요. 그 수치를 나의 수치로 생각하고 덮어드리는 아들이 있고요. 그 수치를 조롱하며 자랑하는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둘째 아들 함이 조롱을 했는지 아니면 민망해서 그냥 도망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치를 함은 내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걸 내 모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은. 그런데 다른 형제는 그걸 내 모습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덮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의 벌거벗음을 상징하고 있는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는 분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 찾으면 사실 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이제 해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볼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 말씀을 듣고 이 가나 혼인 장치가 예표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근데 요때까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호라오 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십자가를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은 당연히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라. 너희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 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첫 번째로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예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와, 놀랍다. 이거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요건 똥멍충이.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해 내신 교회를 만드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는 역사, 그 죄를 알게 하시는 역사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재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혼인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거. 죽기까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돌잔치 날 죽음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 십자가 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